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2월 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이제 우리 어제 묵상했던 내용의 연장선상인 거죠. 두 맹인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러 이야기하기를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들이 복음서에 그렇게 자주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말하는 것은 메시아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굉장히 대담한 호칭이고 또 용기 있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사랑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동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렇게 어머니가 아이를 바라보며 느끼는 고통 이런 걸 의미하죠.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실 새 맹인들이 그에게 나와올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능히 이 일을이라고 할 때 눈을 고쳐주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는 부분이죠. 우리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서 이 일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눈을 고치는 어떤 예수님의 능력 이거에 포커스를 맞출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일을 주님의 마음하고도 관련된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그 일, 이 일과도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그러하오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손으로 직접 만지십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되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따라오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맹인 두 사람을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말씀으로 고치신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그들이 나갈새라고 말하는데 이제 그들이 나갈새라고 하는 것은 이 맹인 둘이 떠난 것 그 부분이기보다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나올 때이겠죠. 나올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는데 예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리들이 그것을 보고 놀랍게 여겨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이유가 이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그렇다라고 말하며 이게 나중에 이제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에 논쟁이 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자 예수께서 그를 고치신다.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총칭해서 이제 요약하는 부분인데 모든 도시와 마을이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사람들 찾아다니시는 거죠. 두루 다니셔서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이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모임의 장소이면서 예배의 장소였는데요.
회당에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이제 유명한 사람이 오거나 또 인정할 만한 사람들이 오면 방문객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앞에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고 오늘로 말하면 이제 설교를 할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래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기 또 그분의 명성, 권위가 이 모든 도시 마을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퍼져 있었다. 이제 이런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당에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자연스럽게 초빙을 받아서 앞에 서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건 거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천국이라는 말이 마태복음에서만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나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천국이라는 말로 썼을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복음서여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를 경건하지 않은 걸로 여기는 민족인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늘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고 하늘나라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국 교에서도 많이 쓰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신 내용의 권위와 능력이 있으심을 증명하는 것으로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십니다. 근데 이렇게 사역을 했던 이렇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의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동기가 이 불쌍히 여기는 부분입니다. 두 맹인이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는 그 불쌍히 여긴다라고 표현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자녀들이 아플 때 부모가 느끼는 고통이 아마 가장 밀접한 근거한 감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목자 없는 양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목자를 떠나서 광야에서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모습이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사랑의 표현이고 사랑의 감정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추수할 것을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게 합니다. 너희가 추수할 일꾼이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요. 청하라 이야기하죠. 그리고 추수하는 주인에게 그래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게 합니다. 우리도 사실은 요즘 이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신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매 성경 교재에 나와 있는 묵상 내용입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는 이들이 불쌍히 여겨 달라고 외치며 예수님께 나아오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믿음을 찾으십니다. 행함 없는 믿음만큼이나 믿음 없는 행동도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눈을 예수님이 만지시니 눈이 밝아지고 창조의 원형대로 회복됩니다. 그들은 눈을 떠서 치유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알게 됩니다. 새로운 창조의 질서와 시선이 열립니다. 눈이 밝아져서 밝은 세상을 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과 믿음의 순종이 만들어낸 역사는 새로운 시선으로 나와 내 삶을 보게 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동력은 긍휼입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을 찾아다니셨고 찾아오는 이들을 외면하거나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인도해줄 영적인 지도자가 없어서 또 죄와 질병과 사탄에 매여 괴롭힘을 당하고 짓밟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의 애타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과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야말로 추수할 일꾼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눈이 열리고 한 입이 열리는 기적을 눈앞에서 목도하면서도 그것을 사실로 여기지 않고 자의대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가득하지만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명백한 진리라도 내가 눈을 감고 마음을 닫고 보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잃은 양을 찾아 두루 다니시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한 걸 아시고 일꾼을 보내어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자신의 성공이나 성취를 추구하지 않고 길 잃은 양을 찾아 섬기는 목자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도 아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유리하는 무리들을 향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신 그 주님의 긍휼 앞에 섭니다.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은 현실을 봅니다. 나도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 주님의 하신 일에 동참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천국을 나누는 기회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 병과 악한 것을 고치는 자가 되게 도우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하나님의 천국을 나누는 삶을 내 삶의 현장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나를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